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붓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붓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내용과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400년 동안 난제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 사이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400년 동안 점령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스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이 천혜의 요새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바로 한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형통함에 함께 하심의 그 증거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또 그렇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된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오늘 이 예루살렘이 400년 동안 난제였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보수의 교만입니다. 400년 동안 이미 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다 이제 정복되고 가나안 땅은 다 이제 평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 여부수족은 400년 동안 계속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부수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강력한 족속이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400년 동안 계속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시도가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그것을 다 막아내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저거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라고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교만으로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윗에게 하는 말에서도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잖아요.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내보내도 너는 이기지 못한다. 그 정도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이렇게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이고 다윗이 그의 왕과 그의 부하들이니까 다윗의 정예병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예병들이 온다고 해도 결코 이 예루살렘으로는 진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 확신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혜의 요새이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기는 하지만 아주 손쉽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여보수의 교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떤 태도냐면 여부수족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겸손함이라는 자기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겸손함은 단순히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은 적극적인 의미로 계속 자신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온전한 의미의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여부수족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난공불락이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보강 공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이 예루살렘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쪽 곳에는 허물어져 가고 있고 빈틈이 있고 약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수족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여전히 강하고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천혜의 요새이고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허물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틈새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인 거죠. 교만은요, 여러분, 교만을 우리는 자꾸 교만을 막 이렇게 지금 여부수족처럼 다윗을 조롱하는 것만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교만은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는 잘났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대단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우리는 내년에 더 성장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부수족처럼 누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 앞에서 뭐 뻐기거나 뭐 그런 태도가 없이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것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거는 우리 육신을 개발하고 우리 육신을 성장시키는 세상의 자기 개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거죠.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무엇을 누구를 증인합니까? 우리는 세상은요,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 이거를 증언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세상의 자기 증언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아서 자꾸 나를 증언하려고, 자꾸 나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는데, 그거는 세상적 성장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죠.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고,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진짜 있네. 저 사람 안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는 여전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낮추고 고개 숙이고 낮은 자세로 있다고 해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죠.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겸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자면 오늘도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어야겠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찾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오늘도 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묵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난제로 남겨두셨을까? 근데 그 이유를, 그것을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탓으로만 돌리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다,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난제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극복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오랜 과제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 삶의 오랜 문제들은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럼 네 탓이야. 네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이렇게밖에 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여부수족이 차지하는 예루살렘을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것을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믿음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왠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와서 보면 다윗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위하여 이 문제가 계속 남겨진 거잖아요. 즉 다윗이 정복하도록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으로 인정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그 400년 동안 그 문제가 풀리지 않도록 난제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오랜 난제들도 누구를 위하여 남겨진 것인가? 물론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잘 풀리면 자기가 신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우리의 인생의 오랜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의 9장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건 굳이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런 풀리지 않는 오랜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들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무슨 잘못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왜 계속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니야. 누구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적용을 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400년 동안 저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는 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답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400년 동안 난제로 있었던 거야.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무능의 탓으로 돌려 자책하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실 것이고 그 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계속 강해지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혹 우리에게 오랜 난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의 탓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삶의 문제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